잠언 23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음녀는 깊은 함정이요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그녀는 또한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늘리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무엇을 듣고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올바른 권위의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요.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고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세상과 일치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아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구절입니다. 내 아들아,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물론 문자적인 아들은 다 솔로몬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라 이거죠.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가는 길,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 가게 되면 여러분은 음녀의 구덩이에, 음녀의 함정에
음녀의 올가미에 빠지게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 음녀 타국 여인 좋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을 생각하십시오. 잠언에서 특히나 음녀 타국 여인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어떤 지혜롭지 못한 젊은이가 타국 여인의 미혹에 빠져서 그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잠언 7장을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리라. 마음이 먼저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고, 여러분 안에 주께서 성전을 삼고 계시다 이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육신적인 사람들의 마음속,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악한 행위가 어디서 나와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악한 마음, 그 속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여러분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변질되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누가 변질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들이 누구였어요?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죠. 그 왕비 후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돌이키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죠. 육신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죠. 변질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지요. 마음속에 갖는 생각대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죠.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세상과 세상 것들에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육신 안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 없지요. 성경의 마음이 없지요.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먼저 드리고 있는가? 위에 있는 것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셨죠. 마음을 주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정 자신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그 드리는 마음 속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주께 드리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자주 하지요. 주께 감사한다 하면서도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나는 참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찬양함 속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진실한 마음이 없이 우리는 주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한 진실함이 없이 형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주고 있다 한다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눈은 주의 길들에 주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주의 길들에 주목하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가시는 길을 보고 있는가? 주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옛길, 지나온 옛길을 기억해 보라.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물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 길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죠. 주님 가신 그 길을 여러분이 먼저 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주를 뒤따르고 있는 것.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고 있는 것. 지금 자신이 가는 방향은 올바른 길인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위죠.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이 있는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의 눈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의 눈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보고 있는가? 그 골고다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또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 십자가는 저주죠. 주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욕과 모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주님 가시는 그 길들에 여러분의 눈을 두고 그 길을 달려가야 한다 이거죠. 안일함과 평안 속에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들, 달려가는 사람들, 많은 방해가 있고 힘들고 지침 가운데에서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야죠.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잠시 많은 일들도 있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가는 마지막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가운데 수많은 방해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존 버년이 기록했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수많은 미혹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죠. 육신적인 일이 여러분을 유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짓하고 있죠.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에 눈을 두고 있는가? 주님 가시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에 눈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에 눈을 두고서 달려가고 있는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눈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산자들이잖아요. 죽은 자의 길을 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위에 있는 것에 달려감과 또 마음을 다해서 주께 드림 가운데에서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이 뭐야? 타국 여인을 주의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경고가 뭐야? 타국 여인, 음녀의 깊은 함정을 주의하고 타국 여인을 주의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음녀, 타국 여인들 의롭게 말하지 않습니다. 음녀나 타국 여인은 함정을 항상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여금 그들이 펼치는 올가미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타국 여인의 목적은 뭐야?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달콤하죠. 듣는 자들의 길을, 그 간지러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죠. 로마 캐톨릭, 배교한 기독교계들,
그들의 입술은 기름처럼 매끄럽죠.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이 그녀의 마지막은 쑥까지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양날 가진 칼처럼 예리하죠. 그들의 말도 양날 가진 칼처럼 예리합니다. 쉽게 배임을 당하죠. 문제는 뭐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 것. 마지막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언 7장을 통해서 깨닫는 마지막은 뭐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습니다. 타국 여인, 창녀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입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고 잠언 7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타국 여인에게 그 타국 여인의 함정에 빠지면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듣기 좋은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타국 여인들, 창녀들, 이들은 거짓말로 인해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기꾼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의하여서 속아서 많은 돈들을 잃어버리고 있죠. 전화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들이 소유한 돈들을 인출해서 빼앗기고 있는 것들. 이 타국 여인들의 속임수가 얼마나 강교하는지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리로 인해서 미혹하죠. 거짓말로 미혹하죠. 그들의 거짓말에 미혹당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단 교리, 이단 종파에 빠진 자들. 정통이라 하면서도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 왜? 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왜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혼들을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기꾼들은 먼저 자신들이 속고 그 속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자신도 속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로 속이죠. 분별하지 못하게 그럴듯하게 말하죠. 그 그럴듯한 속임수에 속는 사람들, 영적으로 속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적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타국 여인, 창녀의 속임수를 깨닫지 못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좋아 보이죠. 화려하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이죠. 로마 가톨릭의 수가 왜 늘어나고 있는가? 거짓 교리에 미혹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고 있죠.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죄에 동참하는 자들, 음행에 동참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자신들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죠. 마지막 자신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 같으나 그의 은총은 풀의 이슬 같으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것이니라.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장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장녀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 자신이 멸망에 들어가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함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들의 믿음?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미혹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거짓말에 속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도 자신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경고하시죠.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하나님을 알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알라. 바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비밀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타국 여인의 미혹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